장애인과 세터민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장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선교 110주년을 맞은 제주 지역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평균 연령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찬양으로 선교하는 모임, 청춘 선교합창단을 소개합니다.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을 전개하며 선교하는 복음의 전함이 국내 광고선교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먹거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착한 기업인데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세터민을 위해 교인들이 직접 세운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교회 1층에 위치한 카페. 커피를 주문하면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줍니다. 교회 옆 제과제빵 작업장은 발달장애인 10여 명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빵을 직접 구워내 농협과 인근 회사 직원 휴게실에 배달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카페와 유통사업, 제과제빵과 즉석식품 등 4개 사업장을 통해 소외계층 14명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돕는 일회성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삶을 어떤 토대 위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름 장터는 장애인과 세터민의 줄임말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세터민들을 위해 교인들이 뜻을 모아 세운 착한 기업입니다. 수익금 전액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쓰입니다. 저희는 취직하기 참 어려워요. 세터민들이. 예, 학력이 또 단절돼 있고 저는 장터에서 일할 수 있어서 취직하고 돈도 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교인들하고 함께 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과제빵 사업장은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아직은 수익이 낮지만 이윤이 아닌 함께하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물심양면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장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한테 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외 이웃을 보듬으며 섬김의 장을 여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사회에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올해는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더불어 제주에 복음이 전해진 지 11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한데요. 한국 CCC는 이를 기념해 엑스플로 2018 제주선교대회를 열고 전도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주선교대회는 전국의 CCC 대학생 만여 명과 해외 30여 개국에서 참여하는 대학생, 그리고 제주 지역 성도 1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종교를 떠나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회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교대회에선 제주 전역을 복음화하는 제주 미션과 도시전도, 지역교회를 돕는 단기 선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역 주민과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과거 엑스플로 74대회를 통해 경험했던 폭발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제주가 복음화되고 제주를 시작으로 하는 통일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엑스플로 2018 제주선교대회는 오는 6월 새별오름과 제주도 전역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평균 연령 70대의 어르신들이 찬양으로 선교하는 청춘선교합창단을 결성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라는데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 청춘선교합창단 공연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0여 명의 장애인들을 관객으로 두고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 힘차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은 60세 이상의 은빛 세대 성도들이 모여 결성한 청춘 선교합창단 단원들입니다. 노래 부르시면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하시는데 저 마음들이 저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았을까. 지난해 9월 양평 전원교회 이미란 목사는
적극적으로 찬양 선교를 해보잔 주위 은퇴 성도들의 뜻을 모아 합창단을 조직했습니다. 찬양으로 제2의 청춘을 맞겠다는 의지로 합창단 이름에 청춘을 넣었습니다. 교육과 의료,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다 은퇴한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와 선교 합창단에 참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에 대한 열정으로 합창단에 합류한 단원도 있습니다. 제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참 값지고 보람된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또 선교하는 그런 이 모임이 좋아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청춘 선교 합창단은 지속적인 정기 공연과 함께 1년에 한 번은 해외에 나가 선교 공연을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국 통일의 염원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양하자. 그리고 항상 섬기면서 찬양하자.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청춘답게 찬양하자. 마음은 청춘이어야 되잖아요.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으로 채워가고 싶단 청춘 선교 합창단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하모니로 세상을 향해 노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전개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의 전함이 올해는 세계를 품고 대한민국을 전도하다란 주제로 국내 광고 선교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복음의 전함은 오는 5월 우리나라 선교의 기착지로 알려진 부산에서 복음 광고를 시작합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국내 광고 선교 캠페인은 광주와 대전, 강릉, 인천,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 대장정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한편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진행 중인 복음의 전함은 오는 3월 4차 광고 캠페인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진행합니다. 광고 모델엔 가수 소양과 공민지, 박지연이 재능 기부로 참여합니다. 광고 게재가 마무리되는 3월 31일엔 유럽 20여 국가의 현지 교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거리 전도를 유럽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4차 유럽 광고 이후에도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광고 사역이 이어진다며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과 국내 광고를 통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얼마 전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에서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며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서유라 선수. 레이스 도중 넘어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서유라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값진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서유라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의 세레머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예선 경기에선 중국 선수의 실격으로 서유라 선수가 2위에 오르자 화가 난 중국 누리꾼들이 수만 개의 악성 댓글을 단 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서유라 선수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란 답글을 달며 크리스천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즐기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는 서유라 선수. 마지막까지 멋진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정입니다. 하이라입니다. 연예계 대표 크리스천 부부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조 인꼬 부부 나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25년차 부부라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애정이 넘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최수종 씨는 결혼 25주년을 맞아 떠나는 라오스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음식 준비를 하는 등 아내를 살뜰히 챙기며 사랑꾼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줬습니다. 입맛부터 여행 방식까지 전혀 다른 취향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언제나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바로 한결같은 애정의 비결인 듯한데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신앙을 실천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혹시 졸추사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졸지에 추방된 선교사란 뜻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기독교 탄압이 심해지면서 선교사들이 잇따라 추방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빗댄 단어입니다. 17년 전 사역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떠난 김동춘 선교사. 중국 대학생과 조선족, 탈북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전 중국 공안에 의해 하루아침에 사역지에서 쫓겨났는데요. 추방 직후엔 중국에 두고 온 가족과 동역자들 생각에 공황 장애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동춘 선교사는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었고 오히려 추방 이후에 중국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졌다고 고백했는데요.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 네가 그 정도 중국 사랑하지밖에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완전히 거꾸러졌어요. 학생 신앙운동 SFC 대표 간사로 활동하며 여전히 중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있는 김동춘 선교사.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르신 그 땅끝까지 가겠다는 그의 고백이 큰 감동을 줍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3.1운동 99주년을 맞아 교계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이 잇따라 예배를 마련합니다.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위원회는 오는 28일 남대문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교총과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는 내달 1일 종교교회에서 3.1절 기념예배 및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2018 한국교회 3.1절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이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에 결단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전 총회장은 서신을 통해 총신대 사태는 총회와 무관하게 단행한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총장 선출에서 비롯됐다며 총신대 관계자들은 정관을 원상 복구하고 3월 새학기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감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8선언 30주년을 맞아 3월 5일부터 7일까지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평화를 심고 희망을 선포하다란 주제로 국제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국제협의회엔 국내외 개신교 지도자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회협이 1988년 발표한 88선언은 민간 부문에서 나온 최초의 통일선언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3월부터 11월까지 하늘로부터의 속삭임이란 주제로 탐조여행을 진행합니다. 경복궁과 경희궁, 왕송호수, 선유도, 양재천 등에서 철새와 물새, 숲새를 관찰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